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 너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너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지목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 전체 그 백성들이 있고 그 중에 여러 파가 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는 그 중에 바리새파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 서기관은 율법 학자예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학자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서기관 율법 학자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성경, 예수님 당시 성경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이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그러면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찾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39절에 그랬죠? 너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무슨 목적이 있는 거 아니요? 영생을 얻겠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죠. 그리고 영생은 누구한테 있죠?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가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그랬죠. 11절 12절에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아들 예수님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생명을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믿는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영접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께로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생이 없어요. 성경 말씀 다른 거 다 연구하고 잘 따른다 할지라도 영생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에게밖에. 예수님을 찾아서 믿을 때에 영생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 또 성령님 이런 표현이 있어도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이, 맏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죽음을 피했어요. 모면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어린 양에,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발라뒀거든요. 문에다가 발라뒀더니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이게 유월이란 말이에요. 유월했어요. 그리고 그 문에 피가 없는 집은 맏아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야 돼요. 또 있어요. 많이 있는데, 수없이 많은데, 광야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음식 때문에. 만나만 계속 주니까 아이고 이제는 싫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독이 퍼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놋뱀을 만들어라. 불뱀을 만드는데 놋으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불뱀 형상을.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 불뱀 놋을 가지고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 이제 불뱀에게 물린 자들은 이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독이 다 사라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어요. 자, 이 놋뱀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쳐다본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자는 살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믿을 때에 그걸 믿는 자들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었다라는 말은 모세 개인을 믿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5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 모세 오경 이렇게 하죠. 모세가 지은 5가지 성경. 이렇게 해서 창출, 레민, 신. 여기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속에 율법이 들었죠. 그러니까 율법 속에 뭐가 들었어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율법 속에 복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믿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지은 성경 속에서 복음을 믿으면, 그런 말이에요. 그가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믿었다. 그럼 그들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린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과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성육신, 요게 딱 중심에 있으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구약에 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복음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시대보다 더 쉬워요. 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환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동물 제사 드릴 때의 그 동물의 피의 제사, 피의 생명이 관련이 되잖아요. 왜 하필은 피냐? 이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피에 생명이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속하게 돼서 살아나게 된다. 이걸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그거예요. 그 상징한 게 구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지라도 뭘 흘려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죄사함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우리가 제2의 성경처럼 성경을 아주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거기서 구약 시대에 관해서 이렇게 써 놓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언약은 율법 시대, 구약과 복음 시대, 신약에 각기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 언약은 구약 시대죠.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규례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택자들, 선택한 사람들을 교훈하며 세우는데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를 구약이라 부른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제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비유, 상징, 모형으로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형으로 있다는 것은 이제 성막과 같은 경우 예수님을 상징하죠. 모형으로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믿으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영원한 구원이 거기서도 임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거기에 뭐가 또 있는 거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했다 했잖아요. 구약시대 살면서. 그 다음에 갓난 아기, 예수님이 갓난 아기 때 성전에 왔죠. 정결례 하러. 자, 왔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시몬이라는 할아버지는 갓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이걸 알아봤어요.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켜줘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지는 못해요. 머리로는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한다 할 때에 바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곧바로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곧바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냐? 설명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이 있고 없고 여기에 따라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뭘요? 복음을. 상대방에게 복음을 자꾸 전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자체를 잘 이야기해 놔야 돼요. 그래 지금은 믿지 않지만 나중에 믿을 때 전해진 말씀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더라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놓으면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 있거든요. 그것을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47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의 글, 모세의 글이죠. 모세오경. 율법 속에 있는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문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율법 교사는 서기관이죠. 바리새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자기네가 맡아 있어요. 또 연구해요. 근데 복음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네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도 못 가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도 못 가는 거죠. 소경이 소경을 안내한다. 그 표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잖아요. 열심히 해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가 이제 바리새파 율법 학자 출신이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헛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그 방법 가지고 안 된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럼 올바른 지식이 뭐냐?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으라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로마 그 예레미야서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모두가 심판받는다. 그런 말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할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다른 민족들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뭐의 할례 못 받았기 때문에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올바른 지식은 뭘 강조해야 돼요? 마음을 강조해야 돼요. 마음을 강조하지 않고 몸의 할례만 강조하면은 이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릇된 지식이에요. 그 바울 사도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는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 성령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 마음에 하는데 누가 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약 시대에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약 시대는 할례 대신에 우리가 뭘 받아요? 세례 받아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유아 세례도 받았죠? 자, 그랬으면 할례하고 동일한 조건이에요. 자,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구원이 임하나요? 임하지 않나요? 구원이 임하는 것은 어떨 때 임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세례 받을 때 마음의 세례가 임하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이 말은 세례 받을 때 마음의 세례 받으면 구원이 임한다. 정확하게는 이 표현이에요. 마음에는 믿지 않는데 머리에는 세례 받았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이건 형식적인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마음에 믿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마음에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인데 이제 뭐 군대 같은 경우 세례를 막 주잖아요.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은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올바른 지식,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행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사람이 마음의 할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할례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를 받으면서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할례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표현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몸의 세례를 받지만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육받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구약 성경에도 기록했죠. 그 방법이 이게 올바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명령했으면은 그 할례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례 받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할례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몸의 할례뿐만, 우리는 몸의 할례 행하지만 그걸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행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들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4절에 11절에 이게 있어요. 구약 성경인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할례를 행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했는데, 이걸 말씀을 마음속에 넣으면은 마음에 있은즉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으리라.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마음에 지켜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도 그냥 내가 돈이 있다고 이웃을 불이웃 돕기식으로 베풀었다,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냥 해줬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반드시, 사랑은 반드시 마음이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봉사는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가서 이게 봉사로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셔야 돼요. 많은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그 별로야.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부의 2렙돈, 동전 2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했잖아요. 그 동전 2개지만은 마음을 여기에 가득 채우면은 하나님이 크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봉사를 조금 하더라도 마음을 가득 채워서 온전한 믿음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마음은 조금인데 봉사는 크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봉사를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길 수가 있고 친척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